오시는 게 진정한 회복이고 부흥인 거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성령 충만합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죠.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러죠. 우리가 이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또한 밥을 한번 먹어보고,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어디 같은 데 앉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몇 번 스쳤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알아, 잘 알아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얘기를 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요한의 형제일 수 있을까요? 요한과 같은 부모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성경에서 이 요한은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의 개념이 결코 혈과 육이 아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 첫 번째는 9절에 보면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다. 그게 바로 요한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 자가 진정한 나의 형제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위해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요한의 가족인가? 단순히 사도 요한의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요한도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요한이 동참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 영혼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는 진노의 자녀인가?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삶이 너무나도 괴로워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 정확하셔야 된다는 거죠. 똑바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은요, 우리가 죽을 때 뭔가 하나라도 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는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 실오라기 이거 하나도 걸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빈 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다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돈과 나의 명예와 나의 건강과 내 자녀, 나의 아내, 남편 모두 다가 어때요? 내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으며 영원토록 사랑받아서 평안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서.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의 자녀면은요, 뭐 잘났든지 부하든지 간에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신다라는 거죠. 계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 땅에 이유 없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는 이런 의자도 어때요? 그 만드신 사람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가장 존귀한 존재다, 만물의 영장이다, 가장 가치 있다라는 이 사람의 인생이요, 그냥 죽고 만다, 사라진다, 끝이다라는 그 거짓말을 믿는 거는요,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요,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살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뭐예요?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면은 절대로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지를 않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나의 이 정체성, 그래, 내가 이제껏 마귀에게 속아서 진노의 자식이어서 너무나도 억울했는데 이제라도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삶의 어떠한 증거, 내게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정말로 나에게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환난이 있는가? 단순히 내가 무지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그런 여러분 고통 말고, 고생 말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다 못해 온 전부를, 전심을 다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흔적이 내게 실제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나만의 왕국으로 나만의 욕심을 다해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은, 한 번만 경험하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앞으로 받게 될 뭐예요? 의의 면류관, 그 상,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못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때요? 이긴다라는 거죠.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십자가 좁은 문으로, 여러분, 요한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도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 가고 싶겠죠. 누가 이 인생을 질질 끌면서 남들보다 더 고생하면서 죽고도 죽지 못하는 그런 밤모섬의 그런 감옥 생활을 누가 원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알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구나, 사명이구나. 그래서 9절 끝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이었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요한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서 밤모섬에서
그리고 뭐요? 그 섬에서 나와서 에베소에 와서도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요한에게는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고 방향이었고 삶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어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긴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난 내 옛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과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어때요? 내 인생을 해코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외롭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으며 힘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진 한 형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 조금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너무나도 복잡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도무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설명이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과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왜 나를 이제까지 죽지 않고 삶을 살게 하셨는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뭐냐? 이제까지 그렇게 네 인생, 네 가정, 네 가족 그런데 살아보니 어때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예. 정말로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괴롭다라는 거예요. 더 우울하다라는 거죠. 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고뇌 앞에, 이러한 인생의 힘듦 앞에, 방황 속에서 여러분, 이때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요한이 어때요? 이렇게 환난이 없었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은성을,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영원토록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먹자.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여러분, 다 하나님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 구속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다른 직책을 맡고 그러면 더 무거워져요, 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옛 생각, 내 옛 마음, 내 뜻이 죽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결코 지배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우리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잠깐인 것들 뿐이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어때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자체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 욥기 1장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사나 죽으나. 욥뿐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만난 모든 사람은 어때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먹고 마시든지 그게 나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계시는데 두려울 게 없고, 할렐루야, 모자랄 것이 없고, 할렐루야, 정말로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다시 옛 생활로, 과거로 돌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많이 예를 들지만, 여러분, 왕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자녀가 없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가 거지인 거예요. 거지. 그래서 그 거지를 자기의 왕자로 아들로 삼았죠. 그런데 이 왕자가 됐는데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맨날 얼마든지 좋은 궁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거지같이 맨날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왕이, 자기 아버지가 와서 너는 왕자야, 내가 왕인데 다 해 라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저주받은 내 옛 인생에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이미 2000년 전에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머리가 이미 2000년 전에 박살이 났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며, 우리가 단순히 전전긍긍하면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영광 드리면서. 그래서 일부러 야유회를 간 이유도 그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를 외치고 또 하는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은 저게 정신이 나갔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은요, 아직 때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가 되면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때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거짓의 영에 속아서 빈곤하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자인데, 공주인데 거지같이 이 땅에서 삶을 유리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때까지 방황했다고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해서 내 육신을 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직,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굉장히.
저를 치고 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회복된 그 복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된 삶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을 아는 자. 그리고 이 마지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말로 아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환난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더 극심한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결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계속해서 분별하고 내가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이 왕인지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어때요? 더 십자가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더 십자가의 길을 가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요한의 그 시대와도 같이 점점점 더 암흑 속으로 박해와 환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성도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요한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일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 감동된 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다른 잡소리에 이 어떠한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음성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이비들 이단만 보는 책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요한도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일찍이 데려가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겠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에요. 이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게 진짜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요 끝까지 살아남게 하셔서 뭐예요? 성도들을 마지막 때 교회를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또 연약한 자들은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연약하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소연 하는데 나는 그냥 빨리 죽고 싶어. 요한계시록 제가 맨날 얘기하면은 하지 마 무섭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세가 왜 돼가지고 내가 왜 이때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아는 자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쉽게 갈까요?
대충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말세 때만 정말로 우리가 힘들게 천국에 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럼 답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아니어도, 또 말세여도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이 십자가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은요, 또 만약에 그 십자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때요? 빨리 죽어도 천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세가 아니라도 십자가가 없다면 뭐예요? 천국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그거는 살아서 주님을 맞게 되는 거는요, 가장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처음에 성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처음에 기록한 것을 1절에서 3절을 보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께는 결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세 때 연단 받을 것 다 연단 받아서 정말로 정금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믿음대로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좋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는요, 우리 때 주님을 보게 된다. 우리 이 세대는요, 마지막 세대는 정말로 복 중에 복의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때 살아서 주님을 보면은 감사. 그렇지만 어때요? 살아서 못 봐도 감사.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땅에 왕과 주인인 걸 날마다 십자가로 못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믿음 충만해야지만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그 나라와 예수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믿음으로 참고 또 참으면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십자가 양자의 은혜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존재, 정체성을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으로 정확하게 믿어지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믿어지는데, 세상에서 실패한다, 세상에서 진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지는 것 같아 보여요.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 볼 때는 뭐예요? 지는 게 오히려 이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예요? 선을 악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원수를 뭐예요? 갚는 게 아니라 사랑해라. 할렐루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세우시겠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자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의 비진리를 우리가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보십시오, 성령에 감동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이제 여러분 이 싸움 실패 바벨탑을 완전히 다시 십자가로 다시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그럼 다가오는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까마귀를 통하여서 육적인 부분들까지도, 영혼 육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진리의 말씀과 이 계시의 말씀만 믿으면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한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되어져서 날마다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자매로서 날마다 신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